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마지막 순교의 때가 가까운 줄을 알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의 내용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신앙 고백과 당부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마지막 유언서의 마지막 장이어서 바울의 끝인사와도 같은 내용입니다. 주후 67년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순교했고, 이 편지는 그 바로 1년 전인 66년에 디모데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물론 바울의 서신이 디모데후서 다음에 디도서가 있지만 시기상으로는 디모데후서가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서신에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웠던 사도 바울의 삶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결론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요, 사역을 하면서 자신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남기는 유언을 보면 그 사람의 평생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전하고 있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발견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멘. 오늘은 이게 본문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시면서 제가 같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기에서 중요한 게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바울이 디모데 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는 지금 누구 앞에서 이야기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과 또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말씀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사람 앞에서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이겠죠. 사람 앞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신앙을 가진 이후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걸 우리는 코람데오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항상 함께 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 앞에 가면 얼마나 조심합니까? 조금 지위가 높은 사람, 아니면 연세가 좀 많은 사람, 아니면 사회적으로 명명이 높은 사람 앞에 가면 표정 하나, 말투 하나하나 다 신경 써서 얼마나 조심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하고 또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부로 행동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함부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더욱더 조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살아가는 삶의 태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이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너에게 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엄히 명령한다라고 말합니다. 엄히 명한다. 마지막 유언을 그냥 가볍게 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네가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꼭 들어야 할 말인데 그게 뭡니까? 본문 2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을 전파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우리가 약간 오해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으로 오해할 때가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디모데가 목회자요, 또 설교자요,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설교를 하는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설교자로 부름을 받았고 또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말씀을 전하는 형태가 주로 설교나 아니면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받는 또 저희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찬가지로 명령을 받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우리 인생은 내 꿈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일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말씀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기억되어져야 되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전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드러나야 합니다. 그게 말씀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가장 잘 사는 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저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은 그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혼자 죽는다는 것과 또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는 게 있다면 그것은 언제 죽을지, 또 어디서 죽을지, 또 어떻게 죽을지는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울을 보면 본인에게 죽음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죽을 이유가 분명했기에 사는 방법도 분명하였고요, 또 사는 목적도 분명했던 것입니다. 그 목적이나 꿈이 하찮은 세상의 성공과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것이 그의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울이 가리키고 있는 현실의 모습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서 이 당시에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는지, 세상 사람들이 이 바울이 목회하는 이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른 교훈과 진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른 교훈과 진리를 듣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말인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동시에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3절에 나오는 자기의 사욕과 4절에서 말하는 허탄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결국 썩어 없어질 무언가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전도자의 일을 통하여서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이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삶 가운데 있어서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감당해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임박한 죽음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신 것처럼 말이죠. 바울은 자신을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고 말하면서 순교의 마음을 다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용어로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전제가 무엇이냐면 레위기나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매일 2번씩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해가 뜰 때와 질 때에 흠없는 어린 순양을 잡아서 드리는데 이를 화제라고도 하고요, 상번제라고도 합니다. 그때 이 제물로 사용되는 어린 순양에게 포도주를 부어서 드렸는데 이것을
전제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전제로 드려짐을 말할 때에 우리는 모름지기 한 분이 생각나게 됩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실 때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셨고요. 그리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혀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창에 옆구리를 찔려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은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쏟아 부어진 전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라고 고백함으로써 자신의 죽음에 대해 예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떠나다라고 하는 말은 죽음에 대한 관례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이 단어는 선착장에 정박한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묶어두는 것을 다시 푼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착장에 이 배가 묶어놓았는데 이제 떠날 때가 되어서 이 묶였던 것을 풀어내는 것, 그것을 떠난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이야기하죠. 또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본향, 거룩한 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라고 이야기하죠.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성도의 삶은 항해자의 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구원의 항구에 입항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비록 그 항해에서 파도가 치고 풍랑이 몰아칠 수도 있지만 성도의 삶은 안전한 구원의 포구를 향해 가는 항해자의 길인 것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은 청춘이지만 몸은 세월을 따라서 나날이 쇠해져 가는 것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월은 화살과 같이 빠르게 지나고 과거는 돌이킬 수 없으며 미래는 영원히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생각보다 더 빠르게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을 잘 준비했기 때문에 최고로 아름다운 인생을 남길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준비한 인생이기에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요? 우리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이 짧은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바울의 지난 신앙의 여정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리고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마쳤습니다.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도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30년 동안 사명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의 인생을 통해 우리도 사명으로 살기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짧게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여기서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요, 위대한 경주를 완주한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운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바울은 자신이 전도했던 수많은 성도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오늘 디모데에게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강조합니다. 여기서 선한 싸움이란 규칙을 잘 지킬 것이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며 이웃에 대해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수가 오른뺨을 때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왼뺨을 돌려대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겉옷까지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심리까지 동의해 주는 것, 그것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선한 싸움을 싸우셨고 바울도 선한 싸움을
싸웠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수호와 선한 싸움을 위해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비록 돌에 맞고 공포와 핍박에 처하여지게 될지언정 절대로 굴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시고 승리하셔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섭리를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선한 싸움을 위해 받게 되는 고통과 환난과 핍박 등을 그것으로 인하여서 실족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사명자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사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달려갈 길을 완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울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라고 하는 이 문구를 쓸 때에 눈물을 흘리면서 쓰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에서 3년 동안 에베소 지역에 머물면서 두란노 소원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에 바울은 새로운 비전을 품고 로마로 가기를 원하면서 먼저 예루살렘에 올라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붙잡기만 하면 결박해서 감옥에 가둘 수 있는 분위기였고 심지어는 목숨마저 빼앗을 수 있는 험악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 3차 전도여행을 떠나기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던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예루살렘 밑에 있는 항구 도시인 밀레도로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가겠다는 자신의 비전을 밝히게 되죠. 그러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을 말리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 그가 사도행전 20장 24절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리고 36절 37절 말씀에서 바울은 비전을 말하고 난 뒤에 무릎을 꿇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다 울게 됩니다. 바울의 목을 안아주고요 입을 맞추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20장의 장면과 오늘 본문의 말씀의 장면이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 유언의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할렐루야. 우리도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되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킵시다. 여기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요,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소신이나 생각이나 신념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믿음,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목적에 관한 믿음,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믿음을 굳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사심과 죽으심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구원이시요 그리스도이시며 메시아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뿌리요 믿음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 믿음을 지켰다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메섹에서 바울을 만나 이방 선교에 대한 비전을 주신 이후에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고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나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최고의 인생으로 살 수 있었던 까닭은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자신의 달려갈 길을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삶은 자신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힘썼으며 그 하루하루의 순간에 충실하였기 때문에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선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마지막
이 날이라고 할지라도 내 삶은 사명을 완수한 자, 달려갈 길을 다 마친 자의 삶이라고 이 사도 바울은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이 자리에 함께한 경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땅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믿음을 지키고 정말 치열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자리를 지켰던 바울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백하죠. 우리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바울의 마지막 인생이 아름다운 것은 그에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스스로 자신을 위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올림픽 경기 때 각 도시를 대표한 선수들이 출전해서 기량을 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고대 올림픽에서 2년의 훈련 기간을 거쳐 경기에서 승리하게 되면 월계관을 그의 머리에 씌워주고 금이 환영하게 됩니다. 당시 전통을 보면 도시의 모든 성문들을 걸어 잠그고요, 승리자를 위한 특별히 제작된 문을 하나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승리자는 성벽을 천천히 돌면서 자기를 위해 만들어진 문이 어디인가 찾게 되고요, 그 문으로 들어서면 준비된 마차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 마차를 타고 스타디움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관중들은 일제히 일어나 그를 환호하고요, 꽃을 뿌리며 환영의식을 가진다고 합니다. 또 승리자가 조각가 앞에 포즈를 취하면 그것을 스케치했다가 그것으로 조각품을 만들어 그것을 판매하기도 하고요, 그에게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바울은 그런 그림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후로 자신에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에 천군 천사들과 믿음의 조상들이 사도 바울을 맞이할 때에 네가 참 잘했다고 축하해주는 이 팡팔의 소리와 축복의 소리를 들으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을 그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의의 면류관을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사랑이라면, 믿음을 지킬 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의의 면류관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믿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으로 인도해 준다면 의의 면류관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과 다시 오셔서 바울에게 주신과 같이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소망을 갖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것이 소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바통을 넘겨주었던 것처럼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건네해 주었던 것처럼, 그리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리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믿음의 바통을 넘겨주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디모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믿음의 바통을 넘겨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경상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이 생의 마지막 순간에 오늘 본문과 같은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다메섹으로 가던 그를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나 주신 후에 그가 그의 생애를 주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그의 믿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이후에 면류관을 주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의 삶이 선한 싸움으로 우리의 달려갈 길을 신실하게 달리며 믿음을 지키고 주님 주신 사명을 완수해내는 삶을 살아내어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우리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의의 면류관을 모두 다 받아 쓰시는 오늘 저와 이 자리에 함께한 경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